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스겔 4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전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걸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총과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있는 처소 그 있는 장소 아버지 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러 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요,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오늘 보면요, 제로아카, 우제로아카입니다. 너의 팔을 이 말이에요. 너의 팔을 아수파 걷어 올려라. 걷어 올려라 뜻입니다. 팔을 걷어 올려라. 그리고 니베아타 너는 예언하라. 그리고 너는 예언하라. 근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요, 너는 팔을 걷어붙이고 예언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할 수 있는 것을 아무 데나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니,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말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그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라는 거죠. 죄악을 짊어져라. 근데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평화의 기초 아닙니까? 평화의 기초에 그들이 죄를 진 것은 왼쪽으로 누워서 그 죄를 담당을 하라. 짊어지라는 얘기죠. 짊어지는 얘기는 담당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핵심은 왼쪽이에요. 그 왼쪽이 뭐냐는 겁니다. 왼쪽. 왜? 앉아서도 안 하고 무릎 꿇지도 않고 서서도 안 하고 왼쪽입니다. 자, 왼쪽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스말리입니다. 하스말리라는 뜻이거든요. 이 정관사를 빼버리면요, 시말리. 찾아하면 세마리가 되죠. 스말리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 보통 왼쪽, 왼편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요, 세 번째는 북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의 어근을 보면요, 북쪽이에요. 감춰진 비밀하고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누우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자체가 감춰진 비밀의 곳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죄악을
범죄하고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는 거죠. 그럼 바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요? 바로 오늘 나 자신에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그 예루살렘은요, 평화의 기초는 이게 감춰진 곳에 있어요. 그렇죠? 막 겉에 막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내 눈과 귀와 입, 환경 여건 따라서 이 감춰져 있던 이 예루살렘이 발동 시작하죠. 어떤 데 아예 발동 안 할 때도 있어요. 발동 안 한다는 얘기는 평화는 없고 오직 근심 걱정이 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죠. 감춰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죄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짊어지라는 겁니다. 짊어져라. 짊어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바로 옮기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티사의 뜻입니다. 티사. 이 원래 바사라고 하는 어근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칭이니까 너는 옮겨라, 뭐 들어 올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올리다, 뭐 옮기다, 더 나가서는 뭐 기분 좋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루살렘의 그 모든 죄를 내가 처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악을 행해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죄악이 있어요. 그 죄악을 그대로 주면은요, 예루살렘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의 근본은 평화 아닙니까? 평화가 넘치는데 평화를 다 잡아먹는다고요. 왜? 뭐가? 이 죄악이요. 그래서 그거를 너는 옮기라는 거죠. 옮기로 하는 말은 뭐겠어요? 우리말로는 짊어지라고 그랬고 또 담당하라는 그런 뜻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옮기라, 그 회개하는 뜻이죠. 회개하라. 근데 내가 눕는 날수대로, 이 눕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장 이 세상 편안한 자세가 뭐죠?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는 저 같은 경우는요, 눕는 자세가 가장 편안해요. 누워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옆으로 누워라. 왼쪽으로 누우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누워라. 왼쪽으로 누워서 그 죄를 옮기는데 내가 눕는 날수만큼 그게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5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범전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그들이 죄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390일이라고 잠깐만 치요. 390일이면 몇 개월이죠? 1년 반인가요? 1년 3개월. 1년이면 365일 아닙니까? 90일이니까 1년 한 달이네, 그죠? 그날 동안에 편한 마음으로 죄를 옮기라는 거죠. 왜? 그 내 속에 있는 예루살렘이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감춰진 예루살렘이 드러나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지금 현재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된 거예요. 왼쪽 단어가 뭐라고 했죠? 스말리죠. 핫스말리입니다. 스말리가 됐어요. 왼쪽이 됐습니다.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날수가 얼마라고요? 며칠 누워 있는 거라고요? 390일인데 3이라는 단어는 알죠?
3요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루어지는 거. 또 백은 망대 이름이에요. 매야입니다. 매야. 그 망대 세 개는 뜻이죠. 망대 세 개. 구는 뭡니까? 90. 이 9라고 하는 단의 복수가 90이거든요. 90은 구원의 뜻이 아닙니까? 그 여기도 실제 날수를 말하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의미는 뭡니까?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를 통과하면서 눈과 귀와 모든 오감과 지각을 다 동원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는 걸 잘 지금 관리해서 그동안에 뭘 하라고요? 죄악을 옮기라는 겁니다. 그게 가만치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자유함을 얻는 거죠. 그럼 내 속에 항상 평화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저에게 사시사철 마음의 평화가 없다고 하는 것,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냐? 바로 지금 현재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요. 갇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갇혀져 있죠. 그래서 그걸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담당하라.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잘 통과하면서 특별히 망대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그게 3요소라고요. 망대 활용을 잘 해가 들어오고 나가는 관리 잘하고 입 조심, 보는 거 조심, 듣는 거 조심, 생각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완전히 옮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6절. 그 수가 차거든. 수가 뭡니까? 390일이죠. 일은 뭐 요 시기 아닙니까? 시기. 그러니까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를 잘 통과하면서 망대 관리를 그 시기를 잘 통해서 망대 관리를 잘 하면 결론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구라고 하는 단어, 태시라고 그러죠. 태시라고 하는 이 단어에 바로 복수 아닙니까? 태소아, 막 그렇죠?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들이, 이건 복수니까 구원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면은 다 통과하면 그거죠. 통과하면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루살렘의 죄를 담당했으면 그다음에 이제 유대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의 죄는 오른쪽으로 누우라는 겁니다. 그 오른쪽은 뭐냐는 겁니다. 오른쪽은 에마이라는 거죠. 에마이. 오른손은 오른손. 하이마니 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오른쪽은 실질은 남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번은 오른쪽이고 2번은 남쪽이에요. 남쪽을 뭘 가리키죠? 우리가 지금 배워서 아는 것은 남쪽은 바싹 마른 땅이라고요. 근데 유다는 뭡니까? 찬양을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찬양받는다. 근데 찬양받는 거기도 죄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악이 있으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찬양받고 환영받고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등
없는 등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확실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찬양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죄악 때문에 그래요. 이 죄를 그대로 두면은 계속 찬양받는 삶을 못 살아요. 여러분 전화하실 때 우리 어디 가서 칭찬 듣고 환영받고 존경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어때요? 실제 재미가 없죠. 어디 가도 대접받고 존경받고 환영받고 존귀함을 여김을 받는다면 그 자체가 참 삶의 보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원인은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 이 죄악이 있기 때문에 찬양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라는 거죠. 오른쪽에 누워서 이걸 담당하라는 겁니다. 이걸 담당하는데 이것도 역시 옮기는 뜻입니다. 나사트입니다. 나사트라고 글자입니다. 나사트. 들어 올려라. 옮기라. 운반하라. 그런 글자예요. 그 죄악을 옮기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없어져야, 이 죄가 없어져야 찬양받는 삶을 살 수 있고 인품과 성품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무조건 나를 찬양하고 무조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모든 걸 보고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아무나 그냥 찬양하겠어요? 환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뭔가 모르게 인품이 있고 뭔가 모르게 참 존경할 만한 카드 뭐가 풍겨. 그럼 자연히 존경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바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원인이 바로 뭐냐? 바로 죄악이라는 거죠. 그게 바싹 말한다는 건 뭐예요? 악이 말했다는 뜻인데 악이 말이니까 자연의 찬양받는 삶을 살았는데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조금씩 죄를 짓다 보니까는 그것이 죄가 많아져서 근원적으로 뭐가 됐습니까? 찬양받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면 남쪽대로 거기에 합당한 삶이 살아줘야 되는데 거기 합당한 삶이 사라지지 않도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이죠.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는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고 나서 점점 남보로 갔잖아요. 속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죠? 남방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근본이 바짝 말라야 되니까. 그 말하는 건 뭐가 말해요? 악이 말하는 거죠. 죄악이 말하는 겁니다. 허물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내가 살다 보니까 관리 잘못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가 쌓여서 말이 마치 먼지처럼 쌓여서 죄악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환영받는 찬양받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누워서 그 죄를 옮기라는 사실이죠. 옮기는 알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했어요. 40일. 그러면 40일이면은 하루가 1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40년이요. 그죠? 하루가 1년, 40, 열이면 10년. 그렇죠? 40년, 하루가 1년입니다. 그 40년 동안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죄악을 다 담당하고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10분의 1을 딱 줄이는 거예요. 그죠? 40년인가요? 40일. 그죠? 40일
하는 것을 40년 하는 것을 40일로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짧아 좋습니다. 자, 번역을 봅니다. 너는 이 시기들을 마치고 다시 그 오른쪽으로 누워 너는 예후다의 집에 죄악을 짊어질 것이니 40일로서 내가 그 하루씩을 1년으로 너에게 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40일만 잘 통과하면은 40년 산 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왜 하루가 천년 같다는 그 단어 나오죠? 그 천국 생활이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하루를 살았는데 놓고 보면 천년이에요. 아이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어떠한 것에 가서는 또 그만큼 감해주는 그런 데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악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간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평화도 없어지고 찬양받는 삶도 살지 못하게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라는 거죠. 옮겨라. 나사타. 너는 옮겨라. 이 말이야. 너는 들어 올려라. 회개하는 뜻이죠. 자, 7절 봅니다.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너의 얼굴을 에워싼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고 그때 팔을 그냥 걷어 올리고선 팔을 걷어 올리고 뭐 하라고요? 그때부터 예언하라. 예언은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한 말만 넌 너에게 전하라 그랬죠. 그래서 듣는 자는 들을 것을 안 듣는 자는 안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2장에서 2장 끝에서 3장 1절까지 뭘 했습니까? 두루마기 책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대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자, 얼굴을 에워싼 예루살렘. 어째 겉으로 그냥 보면요, 얼굴에 보면 뭐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죠. 그죠? 이미 예루살렘의 얼굴을 에워쌌어요. 근데 속은 어때요? 우리가 어떤 데는 속은 그냥 북북을 끓어도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분명히 싫은데 어떤 데는 좋은 척도 해야 된다. 그 왜? 거짓 예루살렘의 얼굴을 에워싼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가끔 가다가 거짓 예루살렘의 얼굴을 에워싸는 거예요. 속옷은 그냥 부글부글한데 겉에서 얼굴만 그냥 웃는 표정을 하고 있죠. 그 얼마나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 삶 자체가 완전 어렵고 힘들죠. 이렇게 에워싸고 그 얼굴을 향해서 얼굴 그쪽을 향하라는 거죠. 그리고 팔을 걷어 올려라.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너 얼굴을 생각하라는 거죠. 각자 자기 얼굴을 생각하고 예언하라. 과연 내 얼굴이 진정한 예루살렘인지 아니면은 거짓된 예루살렘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지 그걸 잘 보란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겉에는 그냥 웃고 싱글싱글 해도 속을 완전히 그냥 똥줄이 타는데 세상으로 그냥 막말해서 그죠? 막 똥줄이 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가 있겠어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과연 내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 자, 여기서 오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나왔죠. 하나는 예루살렘, 하나는 유다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합쳐서 얼굴이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근데 찬양 받는 삶은 행동에서 나오죠. 그죠?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입니까? 역시 예루살렘 말씀을 이루어진 성품에서 나오는 것인데 전부 다 뭐가 방해하고 있죠?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이 다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감춰져 있고, 그래서 북쪽입니다. 북쪽. 비밀로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고, 찬양받는 유다는 분명히 남쪽인데, 바싹 마른 데인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 죄악이 모여서 한 죄악을 이루었다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찬양받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됐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얼굴을 향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야 돼요. 예루살렘. 진정한 평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들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걸 생각하면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 때문에 지금 평화롭지 못하죠. 전쟁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양식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요. 이 평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평화가 있다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될 이 세상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앓고 병들고 고통을 걱정하고 경제적인 염려, 생활의 염려, 여러 가지 전쟁 공포, 죽음의 공포, 말할 수 없는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다는 데 없어요. 이런 가운데 또 무엇보다도 찬양받는 삶은 감히 생각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예루살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과 섭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